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영웅들이 그리는 이 설화를 보면요, 그들의 출생 과정에서부터 남다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설화적 구조에 익숙한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도 좀 이렇게 영웅적으로 그리고 바라보게 된다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리고 그냥 이름만 대도 그냥 존재감이 있는 바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영웅으로 생각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인물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사람들은 대부분 큰 잘못을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꼭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말 형편이 없는 모습들도 성경에 그려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영혼과는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이 무대 뒤에 선 영웅들, 갈렙이나 라합이나 이러한 인물,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이 세례 요한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이런 인물들은 그렇게 크게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좀 영웅적인 기질이 있는 거 아닌가? 날 때부터 조금 뭔가 비범한 능력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에 그의 출생 과정이 좀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신상 명세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그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인 것이죠. 엄청난 집안인 것입니다. 집안이 빵빵합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말은 의인이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한 자라고 그들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거 비범한 거 아니야, 영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자식이 없는 그들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잉태할 것을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에 그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 텐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은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비범한 사람 맞다니까, 날 때부터 우리랑 좀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무리하지 않고요, 1장 80절 맨 마지막 구절에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죠. 짧지만 중요한 한 문장이 그의 삶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빈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뜻은 버려진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비범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 것 같은데 그의 평생은 광야에서 살았다, 버려진 땅에서 버려진 존재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었다고 끝나는데 다시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으로 등장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날 때부터 성령 충만한 자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80절 마지막 구절, 그가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철저하게 혼자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눈앞에 주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널리지 않았고 찾아 헤매 다녀야 하는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물이 귀한 곳입니다. 아무리 걸어도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또한 광야는 길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밤에는 극한의 추위로 이 몸 자체가 버티기가 너무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굶주린 짐승들과 곤충들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따라서 광야는요, 곧 죽음이 눈앞에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다른 곳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죽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영웅들이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광야의 비유를 많이 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홀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 같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 생각되는 그러한 싶은 순간들이 계시죠. 혹은 이 가운데도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면은 그 때가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항상 이렇게 새벽에 보면은 온라인을 포함해서 한 30명 내외로 이렇게 항상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니다. 이분들과 개인적으로 삶을 조금 이게 나눠보면요, 한 분도 빠짐없이 광야학교에 다 입학하신 분들입니다. 그 광야학교에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광야이기 때문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른 새벽에 시간을 깨워서 기도하러 나오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비범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 학교가 만들어낸 인물, 영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광야의 시간은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부르심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각자 이해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그 용어를 조금 제안해서 정리해서 두 가지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르심은 소명과 사명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인데요, 소명은 누구에게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소명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타나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너가 도대체 누군데? 너 그리스도니? 아니야. 너 엘리야니? 아니야. 너 선지자니? 아니야. 넌 도대체 누군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의 그 이유를 그들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소명이 확실한 자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죠? 모든 인간의 소명, 즉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알고 있습니다, 왜 아는 걸 또 얘기하죠? 이러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기가 흔들리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기가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기본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선입니다. 저희가 군대를 처음 갔을 때, 군대는 군인으로 완전히 만드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군대 처음 훈련,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 군대를 전역할 때까지 하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본 제식 훈련입니다. 들어가서 바로 총 쏘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바로 수류탄 날리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바로 하는 것은 차렷, 열중샷, 차렷, 전방에 대하여 경례. 그래서 저는 이기자 부대를 나왔는데요, 이기자! 근데 이렇게 할 때, 차렷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선 처리입니다. 고개가 돌아가선 안 됩니다. 정 위치에 턱은 살짝 내리고 전방의 눈알을 굴리면 안 됩니다. 조교가 바로 지적합니다. 누가 눈알 굴립니까? 눈은 전방 15도를 응시하고 잡아먹을 듯이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우리의 시선, 부르심을 받은 자의 기본은 무엇이냐? 바로 늘 부르신 자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시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선이 나를 향하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우리가 나를 부르신 이를 바라보지 않고 그 시선이 나를 바라보게 되면 연민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내 감정, 내 생각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타인을 향하게 된다면 그 시선은 비교의식과 원망과 미움과 교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계속해서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지난 1월에 나누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예수님 하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을 고정하라고 나누셨죠. 생각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의미를 조금 더 보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주목하여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똑바로 집중해서 바라봐라. 예수에게 너의 생각을 고정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라는 이 고백이, 이 음성이 날마다 들리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기입니다.
이것에서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봉기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래야지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집착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시는 그 명령 앞에, 사명 앞에 주저하지 않고 곧장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암송 구절 외우기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셨습니까? 저는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백이 늘 고백하면서, 늘 암송하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같이 볼 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는 쇠하여지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존재를 드러내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평생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빛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얼마나 확고한 사명의식이 있었는지가 바로 이 오늘의 본문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22절, 23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을 참고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시는데 직접 베푸시지 않고 제자들이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될까? 그 답은 26절에 나타난 요한의 제자들이 한 이야기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아멘.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근처에서 똑같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까진 좋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간 것을 보고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분명히 1장에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는 모습을 요한의 제자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님보다는 당연히 세례 요한의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하시더니 저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 번역 성경에는 빠졌는데 헬라어 성경 안에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격양된 감정이죠. 예수님, 세례 요한, 당신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좀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로 다 갑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을 찾아도 원조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례의 원조, 세례의 대명사,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는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를 베푸는 자였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심지어 예수님은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푸기 시작했는데, 세례의 원조인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커지니까
인기가 많아지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정작 당사자인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다 빼앗긴 상황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말하는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왔는데,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회개하겠다고 그렇게 자신을 찾아왔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먼저인데, 내가 먼저 세례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건이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앞에 나타나는데요, 앞서 1장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고 있는 안드레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성경 안에, 요한복음 안에는 그 요한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교회 안에서 예수의 사랑하시던 자 요한일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뒤 두 사람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어르고 달래고 내가 키워놓은 내 자식 같은 그러한 제자들인데 예수님한테 뺏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제 좀 사람 만들어서 이제 좀 단단해졌으려나, 이제 좀 잘 할 수 있으려나 하는 그러한 제자들인데 바로 예수님한테 뺏긴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인데 하는 마음, 당연히 들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지극히 한국적인, 지극히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의 적용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나이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일단 주민등록증부터 까야 됩니다. 몇 년생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정말 힘들었겠다 하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나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록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고지합니다. 그때에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대답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죠? 세례 요한은 이미 6개월 차 아이였다라는 거죠. 태 속에서 자라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제 고지했습니다. 아들 낳을 거야. 적어도 6개월 형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 동생인데, 혹은 뭐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타협했다 해도 동갑내기일 텐데, 같은 또래일 텐데, 세례 요한이 당하고 있는 굴욕은 무엇입니까? 기껏 키워놓은 제자 다 뺏기고, 내가 세례 베풀고 있었는데 그 인기 다 뺏기고 그 또래한테 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때는 예수님이 나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기적을 막 베푸시고 내가 예수님이다라는 그 증거를 막 보여주셨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없었을까요? 저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그냥 내 사역을 뺏고 있는 사람 아닌가? 세례 요한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경험들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누군가를 전심으로 다해서 도와줬는데 은혜를 모르고 배신을 당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또 무리들에게처럼 요즘 말로 인기가 많은 그런 존재였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인기가 다 옮겨가고 나는 소외됨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들 중에 이 첫째이신 분들이 많이 당하는 경험이죠.
둘째가 태어나고 동생이 태어날 때 나는 소외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질투와 미움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너무 많이 돌아와서 어떤 상황인지 까먹으셨죠? 제자들이 외쳤습니다. 랍비여, 당신과 함께 있었더니 그 당신이 증언하던 이가 저기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갑니다. 이 어찌 된 상황입니까? 이렇게 격양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 말에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한 것이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중 부정을 통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례의 권위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까 세례 요한의 소명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장면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함께 모여서 너 누구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라고 요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다시 반복을 하면서 거기에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자신들이 나에 관한 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냥 알고 있어, 이 의미가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는 것을 너희는 그것의 증인이 되어서 누가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분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 30절에 세례 요한의 명대사, 명장면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죠. 우리 29절,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30절의 구절은 세례 요한의 부르심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장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잘 알 수 있는 결혼의 비유로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주인공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친구, 곧 들러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러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결혼식이 잘 성사되기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 결혼식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어렵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들러리는 그 옆에서 신랑 신부를 보좌하면서 그 결혼식이 잘 진행되도록 챙기는 사람, 그리고 신랑 신부 앞에 선 자가 아니라 뒤에 선 자, 조력자의 의미가 바로 들러리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런 들러리이기 때문에 30절의 고백인 주인공인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고 들러리인 자신은 감추어져야 한다. 이것이 내가 맡은 사명이다 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질투를 느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괜히 미워하고 또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상대방의 흠을 잡으려고 하고 틈만 나면 그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비교의식, 열등감, 경쟁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혀를 차면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에 개의치 않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던 자였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한 것이 쭉 간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보는 그 훈련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의 사역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흥하시는 동안, 자기는 쇠할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하는 그 사명이, 그 사명의식이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철저히 잊혀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상황에 그 해석이 제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화를 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아마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내 사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수님이 흥하시고 있구나. 나는 잊혀지고 있구나. 이것에 대한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변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그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준비되었고 많은 이들이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각자의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목적에는 그 어떠한 것도 타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생을 부르신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배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철저히 누르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증명하는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걸 증명하는 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방송사고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본지 모르지만 그 시선이 그대로 뒤를 향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고정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뭘 보고 있지? 그가 뭘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들도 그 시선이 예수께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대 뒤에 선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영웅 예배자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축복 중에 하나는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다 예배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 항상 뵈면서 감동과 은혜가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실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계시죠. 새벽 기도 때나 이제 공예배 때나 이렇게 오가면서 뵈면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권사님께서 새벽 예배,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공예배, 부흥회까지도 빠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늘 정확한 시간에 오십니다. 새벽 5시만 되면 딱 오십니다. 제가 불을 켜고 음악을 켜기도 전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셨는데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이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배를 지키는 자의 모습, 변함없이 그 예배를 지키는 자의 모습,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그냥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 안 하십니다. 가끔 아멘 큰 소리로 하십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찬양, 힘을 주는 찬양이 있으면 큰 소리로 찬양하십니다. 예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비장한 마음을 나누면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한 사람의 그러한 삶과 이름을 칭송하고 높이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의 핵심을 보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보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제가 새파랗게 젊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평생 동안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영적인 소원함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되었을 때에 예수를 높이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들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보십시오. 그럼 자녀들이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곳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우리의 눈이 머무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사업체에서,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선후배, 동료, 많은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해 보십시오. 그럼 그들이 예수를 보게 됩니다. 모였다 하면 술 마시면서 회포를 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해서 되뇌이지 마시고, 모였다 하면 험담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지 마시고, 모였다 하면 찬양해 보십시오. 모였다 하면 예수를 높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금호중앙교회, 여러분, 이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집으로 다 변해갑니다. 그냥 정들었던 공간인데 술집으로 변한다는 것이 마음이 아픈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의 대가 끊겼습니다. 신앙의 대가 끊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아동부에 금호초에 있는 아이들이 다 오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곳을 그 순교의 피값으로 이 한국교회를 세웠는데 무릎을 꿇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장소인데, 하나님, 이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가 끊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 회복 타협하지 마십시오. 몸이 좀 피곤한데 오늘은 영상으로 드릴까?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결코 타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예배가 타협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청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10대들이, 어린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타협하게 된다면 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예배가 가치 없는 거구나, 그냥 쉽게 타협해도 되는 거구나, 돈 앞에서 엄마 아빠가 굴복하네, 예수가 돈보다 못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찾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한국교회의 새벽기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제는 새벽기도 안 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은 버리셔야 됩니다. 좋은 전통,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회복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주여 삼창 있지 않습니까? 요즘 주여 삼창하는 교회들 없습니다. 우리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여 하십니까? 어색해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우리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간의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를 드러내는 인생, 예수를 높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조금 말씀드리는 거 부담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실 분들은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시고요. 여러분 일어나서 찬양하실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전 들었습니다. 이 교회 지어지기 전에 전 예배당에 항상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 저 들었습니다. 그런 기도에 저력이 있는 교회라는 거 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앞에 나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만 높이는 인생, 그러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